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말씀의 결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결론이다. 로마서 3장에서는 그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바울이 정리하고 있는데,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쭉 설명해 내려오다가 오늘 읽은 말씀은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글을 쓴다든지 혹은 뭐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고 할 때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서론도 있고 본론도 있고 결론도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뭐냐고 한 얘기를 쭉 설명하다가 결론적으로 율법과 복음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정리하는 거죠. 바울은 율법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하여진 법이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율법은 아마도 한계로 존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동산 안에 선악과를 이렇게 두시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거를 이제 먹고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됐다. 이런 말씀인데, 그 에덴 동산에 이렇게 한개 주어졌던 율법이 모세 때는 613가지가 됐다는 겁니다. 뭘 우리에게 의미하냐? 죄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처음 있을 때 그냥 한 개로 하나면 됐던 것처럼 그냥 한 개로 계속 이렇게 유지되어 온 것이 아니라 점점 죄가 더 많아져서 모세 때는 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죄가 많아졌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죄를 깨달으라고, 또 죄를 인정하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율법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받은,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또 죄를 인정하고 죄를 이렇게 돌이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복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그러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본래 주신 목적대로 율법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문제는 여전히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 그럴 때 율법이 뭔지 잘 몰라서 그냥 율법을 자꾸 이렇게 붙들고 씨름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율법은 우리를 의인 만들려고 주신 법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신 법이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율법이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축복이라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뜻을 이렇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다가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곁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복의 모델로 이렇게 만드시고 사람들이 그
복의 모델을 보고 야,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잘 안 됐죠. 오늘 율법은 그러므로 그 구원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게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참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의를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은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얘기하면서,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없이도 우리가 능히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텐데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을 이게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자랑할 게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랑할 게 없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뭐 있냐는 겁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엄청 자랑했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2% 부족하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그러면 그 행위로만 너희가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마음으로도 그 율법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행위로 어긴 적은 없다고 자랑하니까 너희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지 않냐. 생각으로도 죄를 짓고 감정으로도 죄를 짓고 그렇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어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으로는 의인될 사람이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율법의 그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마는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첫째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 누군가가 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의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셨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 의인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그렇게 할 능력이 있어서 의인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의인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뭔가를 아주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
자랑하지 마라.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인된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 자랑을 만약에 굳이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 이게 바울이 내가 이전에는 참 자랑할 게 많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랑한다 그러면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만 자랑한다. 뭐 이런 말씀을 남겼죠. 두 번째 말씀은 차별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 차별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이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고 하나님이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조금 더 지나쳐서 독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된다고 그러는 독선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고, 유식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무식한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러나 이방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방인은 뭐 해당 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뭐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못 받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다. 믿음으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색안경 끼고 사람들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쳐다볼 때 색안경 끼고 쳐다봤는데, 오늘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때 불쌍하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신들은 구원 못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영적 교만한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줄로 믿습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별주의에 빠져가지고 차별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누구만큼만 남보다 나으면은 내가 아주 대단히 그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남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차별하는 그런 의식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 차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보면 아직도 이런 그 착각 속에 차별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성경을 잘 못 읽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율법을 폐하겠느냐고 하는 말씀인데 파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타나요. 파기할 수 없다. 믿음으로 그런 말미암아 의를 입으면 율법은 없어도 되나? 율법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절대 없앨 수가 없다. 율법을 파기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아무도 율법을 아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지키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수락하시고 율법을 다 완벽하게 지키셔서 의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일으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죄인처럼 죽으셨는데 왜 일으킴을 받았냐? 의인이셨기 때문에.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 예수님은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킨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의 완성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 우리가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율법의 완성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 의인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되거나 파해지거나 율법을 하나님께서 약화시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섭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또 죄를 깨달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 무용론 혹은 율법 폐기론, 율법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무섭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용서해서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 자유하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